신약성경 365면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 13절인데요. 13절부터 16절까지를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14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고 1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날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향을 바라보는 자들은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도 믿음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여러 직업군이 있지만 건축자들이 있습니다. 설계사들이 있습니다. 또 집을 짓는 이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정성을 다하여 설계를 하고 도안을 마련해서 그대로 집을 지어도 그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성을 예비하셨다. 이 예비하다라는 것은 잘 준비하고 있다, 연구하고 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성이라고 한다면 그 성은 어떻겠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안 살고 싶습니까? 살고 싶습니다. 저도 살고 싶습니다. 근데 오직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딱 한 분을 만나야 그분, 그 중개해 주시는 분을 만나야 들어갈 수 있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한 성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거룩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을 바라보는 자들은 정체성이 온전한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확실한 고백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당신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좋은 것들이 많지만, 누리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그걸 누리게 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 모든 것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이 땅에서 참된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뒤돌아보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비한 그 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은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걷는 자를 사탄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두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어서 그 영생의 길을 이탈하게 만들려는 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본 자, 그 성을 본 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자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나의 고향, 나의 육신의 고향, 나의 욕망의 고향을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뜻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간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아무아무개 집사의 하나님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의 하나님 되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항진 목사의 하나님 된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뿌듯하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가치관이, 보는 관점이, 세계관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전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대제국을 이끈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변방, 그리스로 따지자면 변방에서 태어난 시골 출신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열심히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해서 20세 때 그 작은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리스 로마라는 엄청난 문화를 이끌고 혁명을 이끌고 그리고 나라를 이끌었던 그 그리스를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그 옆에 있는 페르시아, 엄청난 대제국을 또 침략해서 페르시아 땅까지 제국까지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제국을 얻게 되고 이제는 눈을 돌려 사람들과 함께 인도를 치자. 그래서 나일강 문명, 그리고 유브라데스강 문명, 그리고 인데스강 문명까지 해가지고 다 이걸 합쳐서 우리가 대제국을 만든 자라고 그렇게 전쟁의 신으로 불렸던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알렉산더, 이제 이만큼 땅을 소유했고 이만큼 좋은 것들을 다 취했다면 이제 누려도 되지 않겠나 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인도를 치러 공략을 합니다. 그런데 인도를 공략하는데,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높은 산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산맥을 걷는데 만년설이 있었던 해발 7,700m까지 되는 그 산맥을 넘다가 그만 많은 병사들을 잃게 됩니다. 물론 인도의 어느 지역까지 한 귀퉁이까지는 얻게 되었지만 그 모든 전쟁을 뒤로하고 돌아와서 아라비아 반도를 얻기 위해서 다시 전쟁 준비를 하던 중에 알렉산더 대왕은 33세의 나이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알렉산더 대왕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던가, 그를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를 연구하던 끝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어렸을 적부터 읽었던 책들, 그가 받았던 교육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반신반인의 그리스 로마 신화였습니다. 거기에는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이기는 전쟁 실화들이 너무 많았고, 신화들이,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의 가치관은 이렇게 정립이 된 것입니다. 그렇구나, 나보다 약한 자는 내가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보다 강한 자를 만났을 때 나는 그의 손에 운명하는 것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가치관이 성립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성, 풍요로운 것들을 놔두고 계속해서 전쟁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삶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은 한 사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의 하루하루의 목표를 정해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처음 좋은 가치관을 심어주셨지요. 그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영원한 삶을 주어주는 거룩한 길, 유일한 길이다라는 그 말씀, 그 신앙, 그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을 빼앗아버리고 변경시키고 오염시키는 세력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악한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이 가치관, 이 신념, 이 믿음의 근본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명칭하느냐? 세상의 신이 주관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게 이 세상이다라고 정의 내려주셨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이 세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뒤틀린 세상입니다. 어그러진 세상입니다. 진리와 생명을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자가 악한 영, 세상의 신이다라고, 사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사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그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기도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싸울 수 없기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모이게 하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왜 소그룹원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왜 소그룹원들이 서로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줘야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것을 경축하고 축하하며 박수 쳐줘야 합니까? 바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영에 지배받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 주십니다. 왜 선택해 주시냐면 이 얼룩지고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 선택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지요. 아브라함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행해 주십니다. 동행해 주시면서 그의 삶을 세상과 구분시켜 주십니다. 세상과 다른 평가를 받게 하십니다. 물론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순종하는 데에도 아브라함이 많은 그런 굴곡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선택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볼까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옆에 계신 분을 택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순결하심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대상이 바뀌게 되었고 신뢰하는 말씀, 경험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도 동일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흉년이 든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때 그도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을 거쳐 애굽으로 향하려고 블레셋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통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아버지와 약속한 땅은 이 땅이다. 이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아라. 비록 블레셋 이 근방이지만 이 지역 가물어 있지만 이곳에서 너가 머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때 이삭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머물러서 이삭이 굶어 죽었느냐? 아닙니다. 성경은 이삭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농사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농사, 처음 해본 농사에 가물었던 그 땅에 결실을 하나님이 100배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기해서 이삭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다 가물었는데 이 가문 땅에 너는 100배의 수확을 맺을 수 있느냐? 너는 왜 이렇게 특별하냐? 했더니 이삭이 말을 하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머물렀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삭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알아듣지 못하지요. 대신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농사 잘된 땅을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쫓아내버립니다. 이삭은 쫓겨나지요. 쫓겨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이 땅에 머물러야 합니까? 하나님은 머물러라 합니다. 그래서 산과 산, 언덕과 언덕 사이의 넓은 계곡,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계곡이라는 지명은 이스라엘 현재 가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 가파른 산 사이의 계곡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아담한 산 사이사이의 넓은 평지를 계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계곡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 걸어가겠습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해서 그 평지에 가물어 메마른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파는데 그 땅에서 뭐가 터져 나와요? 우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가물어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또 쫓아와서 뭘 합니까? 신기하다, 너 어떻게 이게 물이 나오냐? 네가 파니까. 나는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해서 한 거야. 그래, 하나님이고 뭐고 난 알 바 아니고. 그리고 이삭을 다시 쫓아내고 그 우물을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취하게 되죠. 이삭은 또 걸어갑니다. 걸어다가 목말라서 하나님 목마른데요, 또 땅을 팠더니 우물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다가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를 쫓아내는 행위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 데에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냥 내가 애를 낳았다, 이것만으로 자녀와 부모가 신뢰 관계가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뢰 관계가 생길까요? 먼저는 늘 밝은 미소로 인사 나누는 것부터 신뢰 관계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면 예를 들자면 유찬이가 태어났을 때
유찬이를 보면서 아 유찬아 하면서 막 인상 쓰면서 야 유찬아 일어나니?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녀가 태어나면 일단 환한 미소로 아이고 잘 잤어, 아이고 뭐 여러분 똥을 싸도 칭찬을 해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요 애기가 똥을 싸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응가했네, 아이고 잘했어요. 뭐 똥 싼 것도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부모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밝은 미소와 격려, 함께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무슨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 일을 지지해주고 인정해줄 때 신뢰관계가 생긴다고 합니다. 또한 힘들어할 때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 또 신뢰관계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함께 위로해주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심리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즉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신뢰관계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신뢰관계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그냥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신뢰관계가 형성이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신 분 맞습니다. 찾아오셨는데 그 찾아오신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신뢰관계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인상 쓰는 사람은 신뢰관계가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우리도 환한 미소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인사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인상 쓰며 읽으시나요?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읽으시나요? 제가 보니까 웃으시면서 읽으시는 분이 한 90%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인상 쓰면서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인상 쓸 수는 있겠지만 늘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슬퍼할 때, 고독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을 하나님은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실을 믿고 힘든 상황일수록 하늘을 바라보시고 내 옆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부르시고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신뢰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결정할 때에 그리고 중대한 일을 앞두었을 때 꼭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약속 따라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 가정을 바라봐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의 결혼은 제가 한번 관찰해 봤더니 계약 관계로 결혼을 하더라고요. 계약 관계. 이 말은 조건이 따라붙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는 조건이 이러해서 내가 결혼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결혼해서 그 조건이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갈라서는 것이 이 세상의 결혼 방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계약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 관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남자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자를 선택하셔서 두 사람이 이루는 가정을 하나님의 주관으로 만나게 하시고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 하나님이 나의 아내와 맺은 언약, 이 관계로 우리의 가정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 조건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가정이 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남편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아내가 되어서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이 관계를 형성하라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배우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두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명절 끝나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했다, 수고했다 포옹해 주셨습니까? 뽀뽀해 주셨습니까? 명령입니다. 명령. 성경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저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하라고. 여러분, 자녀는 이 변화된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자녀는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될까?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어머님이라면, 아버님이라면. 여러분,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드렸더니 아버지가 이러시더라고요. 명절에 기간도 짧고 또 말씀 준비도 해야 되고 토요일 주일이 껴있고 목요일 금요일밖에 없는데 그때 차들이 많이 밀릴 것 같으니까 그냥 너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너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제가 그것을 딱 끊고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딱 끊고 우리 아내한테 아버지가 너 알아서 하라던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너무 현숙한 아내잖아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유찬이 유건이가 결혼을 해서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명절 때 저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말했다라는 뜻, 당신이 알아서 해라 했을 때 걔네들이 그럼 알아서 여행 다녀오겠습니다 하거나 알아서 저는 이번에는 아버님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어디 못 가본 데 좀 방문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당신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장 쫓아가서 키워놓은 값 받고 혼을 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 입장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보내고 싶은 시간이 연휴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부모 입장에서 내 자녀가 그렇게 했을 때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하죠. 그러면 지금 내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너무 뻔하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한다라는 뜻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본다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시간 걸려서 내려갔다 온 겁니다. 근데 내려갔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왔어 아들 하면서 막 안아주시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좀 솔직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 아무리 멀어도 오거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변화된 세계관으로 자녀를 어떻게 돼야 되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따 잘됐다. 이놈 이리 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왜 이렇게 못 살고 있어? 하면서 맨날 혼내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훈계하실 때에 그 근본, 그 기초는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즉,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사랑으로 대하면 온전해진다는. 우리 자녀들 얼굴 표정 보니까 정말 부모님이 사랑으로 잘 대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직장은 거룩한 자리다.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의 직업도 성직이다 라고 칼빈은 말을 했고, 성경에서도 우리가 선 곳이, 하나님과 함께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감당했다가는 얼마 가지 못해서 다 모든 것들이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다라고 기억을 하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감당할 때 그 직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그곳에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직장을 또 가정을 주신 이유이고 그곳에서 우리를 생활할 수 있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길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도,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들을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기억해주는 사람이 돼도 참 이 세상 살만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변방에 있었던 저희들,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저희들,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멸망의 자리로 걸어가고 있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나의 주님 되시기를 기뻐하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주류였던 저희들, 소외되었던 저희들, 억눌렸던 저희들, 상처투성이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칭함받고 싶다, 칭함받고 일컬음 받기를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능력이 되었고 그렇게 우리에게 살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는 이전처럼 세상의 사람들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되 이 땅이 다가 아닌 하늘에 소망을 둔 자로서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유통하고 사랑하는 데 섬기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모든 것이 되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들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